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7절 말씀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우리가 신년을 걸면서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늘 되새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시작을 해서 큰 대지로 두 번째는 은혜 안에서 강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반드시 그야말로 은혜스럽게 가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서 늘 머물러 사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권능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 안에서 강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음을 전제해 놓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되어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복음의 사역자들 된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 말씀 속에 세 가지 비유를 나란히 놓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병사로서의 모습,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운동선수인 경지자로서의 모습,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 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섬김의 길에는 고난은 필연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2절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전제했던 말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가기 위해서는 육신을 가진 자로서 험한 세상을 돌파해 가기 위해서 어찌 보면 고난은 필연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늘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도전자 되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세상의 주관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길에는 그 말씀을 지켜내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습해 드린다면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받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을 뛰어넘게 되어지는 말씀을 피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을 선택하고 사자고를 선택했던 고난의 그 순간들을 그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함께 상기하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도 우리가 함께 은혜 속에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그 사명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라고 말씀할 때 그 병사들의 특징인 자기 일에 얽매일 수가 없다. 그리고 병사들은 오직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병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난 주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인이 되어진 순간부터는 나라가 그 군인의 삶을 책임지고 그 병사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생명을 걸고 국가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야 할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병사로 모집된 자들이다. 그래서 자기의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고 자기의 유익을 전제할 수가 없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짝같이 버려야 되는, 그래서 충신이라는 말을 거기서 합당하게 함께 불러갈 수 있는 모습이 병사로 모집된 자들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방법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오직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크게는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대지로는 네 번째 대지로 놔둔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또 한 가지를 찾아낸다고 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됐다.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의 자세고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해요. 주의 일꾼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을 경기자로 나란히 놓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서신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이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참 많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운동에 상당한 그 어떤 취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가 보면 그는 고린도서 9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는 알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운동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우리의 구원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경기하는 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유했고요. 또한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선한 싸움으로 경기하는 자의 모습을 말씀해 주었어요. 이렇게 신앙의 아름다운 그 길 속에 우리는 경기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경기든지 우리가 보면은 그 경기에는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구기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동일한 규칙이지 않습니다. 배구는 배구로서의 규칙이 있고 축구는 축구로서의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배구를 할 때는 요즘은 온몸을 다 쓰죠. 발도 쓰고 손도 씁니다만은 축구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발과 다른 몸을 가지고 공을 골대에다 넣으면 인정을 받지만 손을 사용해서 또한 상대를 넘어뜨려서 하는 어떤 규칙을 어기고서는 10골 아니라 100골을 넣어도 전혀 한 골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운동이 가지고 있는 경기의 규칙입니다. 이렇게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만 인정을 받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결과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법을 따라 살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 많은 국가들이 있죠. 이 모든 나라들이 다 그 나라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보호를 받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법을 따라 살아야 그 삶의 영예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을 가지고 미국이나 저 남미나 저 구라파에 가서 그대로 살면 그대로부터 인정받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자체를 통해서도 전부 다 그 지자체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어떤 세칙과 법과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그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 종되어 살 때는 세상 법을 따라 살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성경이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 사람다운 성전 하나가 하늘나라에 있음을 확신한다면 내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한다면 오늘부터는 아니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갈 때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과정에 그들을 표현할 때 항상 표현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들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 온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갔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애굽의 종이 돼서 애굽의 법을 따라 살았고 애굽의 종된 자로 살았습니다. 먹으라면 먹었고 일하라면 일했고 자라면 잤습니다. 그들은 그 애굽의 종되어 사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은 그들에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내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철저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그 백성들을 가는 길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이 온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칼이라고 하는 말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종된 자들을 불러 광야길을 걷는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근데 그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무엇을 따라갔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법도를 따라 세상의 풍습을 따라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었다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야말로 마라에서 쓴 물을 달게에서 마시고 나서 그 노정대로 엘림의 장막을 치고 있다가 그들이 시내산 쪽으로 발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들이 함께 행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구름기둥이 한 불기둥이 되어 있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로 나타나서 떨어지는 기온을 막아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했는가 하면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막아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성경에 보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했고 멈췄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는 백성들로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계속 행군을 해갔습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쳐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이 머물러 섰을 때는 그들은 그 자리에 장막을 치고 다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상관됨이 없었습니다. 오직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행동하고 멈췄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곧 하나님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되는 그 말씀이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고 장막을 치라 할 때 쳐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의무와 사명이 부여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멋지게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아닙니다. 오직 말씀 따라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차 늘 우리에게 말씀 따라 살 것을 명령하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신앙에 관한 말씀을 보면 다 그 말씀은 동사로 기록이 됩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떠나면 떠나고 멈추면 멈추고 장막을 치면 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된 것이 행동으로 동사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하느냐라고 말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영화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법은 그 안에 사는 자를 묶어놓고 억압하려고 주는 악법이 아니라 그 백성의 참 자유와 보호를 주려고 하는 것이 법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에덴의 법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머지는 너희들 임의대로 다 먹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근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바로 에덴의 법입니다. 이 법을 아담과 하와가 지켰더라면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았던 사탄이가 하와를 꼬여서 그것을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법칙을 어기게 했습니다. 행위언약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아담의 실패,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 법이 뭐냐? 누차 시험하는 자들의 질문 앞에서 답하셨듯이 오늘날 복음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지켜가야 할 법은,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요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오늘 복음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냐라고 스스로의 답을 내려야 된다면 다른 것 아니에요. 여기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의 모든 것을 다 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자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들은 나와 예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물질 들여 몸 들여 시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계시고요. 이게 다 계명을 따라 그 말씀을 지켜가는 여러분인 줄도 믿습니다. 우린 끝까지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뛰어넘는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은혜도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된 자들에게 항상 부탁하셨던 것이 어떤 일을 하도 너희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길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뜨거운 여름날 지칠 대로 지쳤어요. 계속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가다가 딱 멈췄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쉬어가자고 장막을 힘들게 다 쳐서 좀 쉬자 그러는데 다시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치게 걸어왔다가 이제 좀 쉴까 하고 장막을 치고 짐을 풀었더니 다시 또 움직이면 또 다 싸들고 걸어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이동과 멈춤에 따라 하루가 됐던 한 시간이 됐던 멈췄던 갔던 그들은 순종해 갔어요. 우리가 왜 고난이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광야만 그렇게 갔나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접수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해서 입성시켰습니다. 입성하고 나니 큰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을 때 여호수아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성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나, 어떻게 깨부셔야 되나. 그래서 이른 아침 성주위를 갈 때 한 장수가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의 앞을 막습니다. 깜짝 놀라서 누구냐라고 했더니 당신이 누구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그가 자기의 신원을 밝히자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라고 했더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두에 앉혀놓고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군사를 동원해서 깨부시든지 쳐부수든지 불을 지르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너무너무 황당무계했습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해서 나팔을 울며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이래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를 크게 불 때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 그리면 뛰어 올라가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방법이지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돌고 돌다가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져 내렸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원하십니까?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영광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말씀 따라 사십시오.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나 즐거운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살아가셔서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는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만 할 것이다. 입술로는 주를 믿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했으면 고백한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완벽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감동하실 것이고, 그러한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셔서 2023년도는 바로 여러분들의 승리의 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멋진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셋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일꾼 된 자로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명자들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함도 오늘과 말씀 속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된 교회를 받들고 믿음의 길을 갈 때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앞서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명의 길을 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우리 멋진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